아이성을 점령하라.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엄청난 큰 성이었지만은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었어요. 우리가 작은 것에 약점을 내놓고요, 또 작은 것을 그냥 좀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전에 서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도 안 믿으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믿으면은 다 이기는 거거든요. 뭘 믿어야 되느냐?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요, 뭘 의지하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착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만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모든 평안 얻고 모든 공급 얻고 다 얻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열심히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거든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했거든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자꾸 안 믿으니까 내가 열심을 해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막 고민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놨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으라.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가장 완전한 통로가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만들고요, 예배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요 모든 것 다 회복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요, 갈대우리에서 나와가지고 딱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이때 옵니다. 이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사단의 모든 역사를 막으시고 꺾으시고 하십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드릴 때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막 결박받아라 말한다고 꺾여지는 게 아니에요. 막 소리 지른다고 꺾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된다니까요. 그때에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움직여 가지고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모든 곳에 모든 일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 사단과 천군 천사는요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역사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이 사단의 역사는 있습니다. 또 천사들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집에 가도, 회사에 가도, 사람 만나러 가도, 문제 속에서든 축복 속에서든 항상 이 두 가지는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 청근사의 축복을 누리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러면 뭐죠? 권능을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권능을 준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 이 축복을 누릴 때에 뭐가 임하느냐?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평안이 오고, 이 감사가 오고, 응답이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것만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이것 답냈거든요. 그리스도 3년 동안 딱 따라다니면서 봤고, 그리고 체험했고, 예수님 죽는 거 봤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이제 답냈거든요. 이제 할 것은 뭡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세 번째 오는 게 뭐냐면은 237 복음화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사역의 방향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가지고요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에 보면은요, 아이성에 이제 아이성을 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피했습니다. 그 큰 여리고성은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겼는데, 무너뜨렸는데, 조그마한 아이성은 이기지 못하고 3,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당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이 뭐냐? 알아야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작은 문제에 실패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큰 문제 같으면은요, 막 좀 집중을 해가지고, 막 좀 이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요, 뭐 전력을 더해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거는 그냥 막 별 거 아니게 그냥 막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성은 그냥 간단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8장에 보니까 간단하게 그냥 무너뜨렸잖아요. 왜 그런데 실패하셨느냐? 실패했냐? 실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실패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도록 만든 거라니까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셨고, 아이성은 무너뜨리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왜 그랬냐? 첫 번째가요,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이 큰 걸 취하고 나니까 조그만 아이성 보니까요,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요, 7장 7절에 보면은 많이 다 여기 이제 정탐하고 온 이 정탐꾼이 요수아에게 보고하기를 많이 아니면 다 올라갈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서 뭐 전쟁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요수아도 그냥 막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기도 없이 그냥 막 간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엎드렸으면 하나님이 아간의 그 죄를 미리 말씀해 주셨을 건데 그냥 간 거예요. 사람이 큰 축복을 받고 큰 응답을 받고 큰 일을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남아. 그걸 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응답 뒤에 조심해야 된다니까. 성공 뒤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산시장, 서울시장, 충청남도 도지사. 왜 갑자기 망했습니까? 인생 종치고, 정치 종치고, 이제 끝난 거잖아요. 뭐 때문에요? 작은 거 하나, 그냥, 내가 누군데? 이것쯤이야. 교만에 빠진 거지.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은요, 가장 사단이 공격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크고 자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문제가 크다, 이거는 작다. 그러면 크니까 내가 막 집중 기도해야 되고, 작으니까 막 안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리고성이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사단이 역사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상태에, 우리 교회 상태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상태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상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공할지라도, 내가 아마 큰 문제를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작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사단이 역사해 보면은요,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가지고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잘 점검하시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성은 작아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니까 실패할 수 없고 패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걸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달려있다. 이게 딱 신앙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막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막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성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뭐요?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늦게 누워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까지 막 지켜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은요, 파수꾼의 그 경성함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요, 기도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버리면요, 237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교만은 사단의 최고의 통로입니다. 그래서요, 잠언서 16장 18절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 거만함은 넘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 놨습니다. 두 번째,
왜 실패했냐? 왜 패전했냐? 불신앙입니다. 뭐 비슷한 거지만은 교만하니까 불신한 거죠. 불신앙하니까 교만한 거죠. 요수아 7장 1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요. 하나님의 이 물건을 아간이 훔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절에서 15절에 찾아보니까 그게 아간이더라는 거예요. 아간이 불신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은 아간만 잡아가지고 족치면 되잖아요. 아간이 혼자 죄졌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도록 만들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간은 곧 이스라엘 안에 한 팀이라니까요. 원네스라니까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팀이고 원네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 아간만 가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 어디를요? 가나안을 향하여. 그런데 그 속에 한 사람이 불신앙한 거거든요. 이 불신앙하는 건요, 번져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암과 같다고 했습니다. 암은 조그맣게 생겼다가요, 보이지 않게 생겼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커져가지고요, 그 사람을 정복해버리는 겁니다. 작은 것을 허용하니까, 허용해놓으면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가 불신앙으로 뒤덮인다니까요. 욕심으로 뒤덮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판부터 싹을 쫙 잘라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외투 하나 가졌는데 뭐가 중요하냐? 뭐가 그리?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 한 번 먹었는데 뭐 많은 그 열매 중에 그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온 인류에 저주를 내리시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뭐 우리 청소년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죠. 한 번 봐주면 되잖아. 그런데 한 번 먹으면은 그걸 그렇게 저주를 내리십니까? 사울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다 불살라 했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왔어요. 뭐 송아지 몇 마리 잡아오는 거 뭐가 그렇게 대소냐?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소 몇 마리 잡아온 건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요, 헌금을 하고 뭐 일부를 뭐 자기 거로 숨겨놨다 했습니다. 숨겨놓은 게 아니고 그냥 취한 거지요. 안 드린 거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건데요. 자기가 드리려고 뭐 팔았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냥 뭐 좀 반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금 거짓말했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아 부부를 다 죽입니까? 간단한 거잖아요.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경노하시느냐? 언약과 관계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언약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브레이크를 딱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어떤 동기,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비교하면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요, 들통이 날까 싶어가지고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요,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남의 아내를, 왕이 남의 아내를 급탈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급탈한 게 들통이 날까 싶어가지고요.
이 남편을 전쟁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강간범에다가, 가정파괴범에다가, 살인범에다가. 이런데 하나님은 다윗을요, 그냥 봐줬다니까요. 기도 한번 하니까. 왜 그래요? 그거는요, 개인적인 어떤 삶의 행위거든요. 언약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약,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방해되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요, 가나안을 향하여 전체가 가고 있는데요, 이 개인적인 땅 욕심이 발동을 해가지고요, 이 아간이 사단에게 쓰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불신앙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불신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불신앙, 237 전도 선교에 대한 불신앙. 그래가지고요, 이 두 가지로 이래가지고요, 사단에게 쏘은 겁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라. 작은 거다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작은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영적 문제, 작은 동기, 작은 내 생각 있게 됩니다. 그거를 허용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찾아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라 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아는 게 있어요. 은밀한 거 있잖아요. 예? 다 혼자서 다 하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은 이거는요, 막 부끄러울 수도 있고 좀 그러니까 다 자기만 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아주 사람 참 이상하다 하는데 그 사람은 몰라요. 자기는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행동, 그걸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요, 발견만 하면은 해결됩니다. 발견하면 내가 영적 문제구나. 어떤 사람은요, 한 직장을 오래 못 있어요. 자꾸 가기만 하면은요, 싸워요. 가기만 하면 뭐고 사건이 자꾸 터져요. 회사가 막 부도가 난다든지, 회사가 자꾸 어려움 당하든지. 갔는데 회사가 문을 닫아버려요. 월급을 못 받아요. 가는 데마다 날 자꾸 꼬장꼬장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옮기는 거예요. 지속이 안 되는 사람. 온갖 영적 문제가 있겠지요. 사단에게 당하지 말고 싸우시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에게 속는 가장, 이 아간이 왜 속았습니까? 육신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작은 옷 한 벌, 그리고 은덩어리, 금덩어리, 뭐 작은 건 아니지만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이게 욕심이 딱 발동을 하니까요,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귀가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취해버린 거지. 오늘 양심이 있으니까 숨겨둔 거지. 이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를 짓고 행동을 옮기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사망은요,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욕심이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사단에 속아가지고요, 행동을 옮기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사망으로 이끌어요.
사단은 우리를 작은 것을 통해 가지고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이성을 점령해라. 작은 걸림돌을 제거해라. 아이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큰 것은 중요하게 여길 수 있지만 작은 것은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쉽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생로병사 또 질병하는 입에서 사는 질병에 대한 거 있잖아요. 명의. 그걸 한 번씩 보거든요.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설암이라 설암. 혀암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피부암이더라고요. 이 뭐 잘 생기지 않지만은 이게 오래 놔두면은 나중에는 혀를 잘라야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피부가 망가져가지고요, 대인관계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피부가 조금 점이 생기면은 보통 피부 염증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자세히 한번 몰라요. 혀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치질을 하면서요, 자세히 좀 혀나 이 이빨 쪽에 잘 보셔야 된답니다. 치통, 통증을 그냥 방치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치과 가가지고요, 치료를 하든지 점검을 받아야 된다. 작은 건데 나중에요, 내 이 신체를 망가뜨리고요, 나중에는요,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점검하잖아요. 우리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작은 것 놔두니까 나중에 커가지고요, 큰 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은요,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큰 것을 무너뜨립니다. 뭐가 작은 겁니까?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오늘을 그냥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지. 이게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시간 그냥 진짜 기도해야 될 시간, 오늘 진짜 예배해야 될 이 시간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지요. 그래서요, 오늘을 놓치지 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3오늘이라는 게 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현장의 전도를 늘 점검을 해라.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사단에게 속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가요, 뭐가 됩니까? 영원이 됩니다. 미래가 됩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미래가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한 번입니다. 한 번만. 특히 한 번을 허용하지 마라. 오늘 예배 한 번 빠지지 뭐. 한 번 빠지다 보면은 2번 빠지고, 3주 빠지고, 4주 빠지고. 사람이 참 희한해요. 한 주 빠지면은요, 다음 주 오겠지요? 못 올 일이 생겨요. 3주 빠지지요? 더 못 올 일이 생겨요. 한 달 빠지지요? 이제 가지기 싫어요. 제가 경험자라니까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요,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요, 개인 회사를 다니는데, 조금 직원 저하고 2사람, 사장 3사람 있는 회사를 다녔는데, 갑자기 주일 되면은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내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시간을 피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전 11시 예배다. 그럼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주일학교 교사는 좀 어쩔 수 없고,
일찍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놓고 딱 오전 11시 예배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예배 다 끝나고 오후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큰 공장에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 공장에는 이제 지금은 뭐 딱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이지만은 일요일 날에 이제 안 쉬는 날도 있었거든요. 그 운동화 만드는 공장인데. 그 한 번씩 바쁠 때는 회사 오래요. 그러면요, 제가 좀 못됐지만은 주일날에는 죄송하지만은 예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 결단하고 하니까요, 나중에는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뭘 안 하더라고요. 내가 신학생인 줄 알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니까 그렇게 욕 안 하더라고요. 다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병장, 고참이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요, 막 구박을 하고 막 구타를 하니까 못 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한 석 달 딱 돼, 석 달 가자마자 처음에는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땡땡 치니까 주일날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니까 하는 일도 없어요. 그냥 막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그밖에 하는 일 없으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이불 속에서 울기도 하고. 그게 이제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요. 두 달이 되니까요, 오늘이 주일인가? 그리 되더라니까요. 석 달 지나니까요, 아무 생각 없더라고요. 내가 막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요, 사람의 체질입니다. 한 번 허용하면은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7배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 허용하면은 7배로 역사한다. 그래서요, 한 번만, 어떤 때는요, 이번만 가고 다음에는 하나지. 아니죠. 다음에는 없습니다. 이번만. 아니죠. 다 결단해야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이번만 먹으면 되겠지. 아니요, 우상 섬기는 물질, 음식 절대로 먹지 않겠다 결단했다니까. 망할 것 같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되 모든 소년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왕의 총명을 얻게 하셨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한 번만 절하라 했거든요. 이번만 절하라 했거든요, 왕이. 그런데 뭐죠? 우리는 두말할 거 없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왕의 우상에게.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왕이 한 번만 하면 하라니까. 한 번만 눈 감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죽어도 절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요, 다니엘이요, 21일 동안 기도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요, 다니엘은 그래, 한 번만, 아니 이번만, 21일만 조금 참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그것도 창문을 열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습니다. 뭡니까?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망하게 했습니까? 죽였습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요, 그 나라가 복음화 되어졌다니까요. 왕이 복음화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허용하면은 더 큰 편안하게 넘어가겠지 생각할 수 있고요. 이번만 하면은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단은요, 한 번, 이번만 딱 허용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요, 작은 것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축복을 담아놨습니다. 요한기상 17장 8절에 24절이요. 이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요, 이제 가뭄이 져가지고요, 죽을 이제 기름 한 병하고 이제 밀가루 한 움큼 있는데 이거 이제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자기 보고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드렸습니다. 한 움큼의 밀가루, 기름 조금,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사르밧과 그의 아들은요, 다른 사람은 가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굶고 죽어도 하나님은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살아남도록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6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가요, 다른 사람들이 오병 위험에 5천 명이 먹었는데요, 5천 명이고 전체를 치면 한 3만 명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요, 자기가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를 주님 앞에 내놨습니다. 작은 거죠. 어른이 먹는 도시락이 아니고요, 아이가 먹을 도시락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놨습니다. 먹으니까요,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요, 한 예수님 앞에 넣어놓으니까요,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2절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 겨자씨가 떨어져 가지고요, 싹이 자라 가지고 나무가 되면은요, 그 나무에 그늘이 생겨서 사람들이 그 그늘에 쉬게 되고, 그리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했습니다. 겨자씨 한 알입니다. 겨자씨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껴 있잖아요. 참깨보다 더 작아요. 참깨 한 5분의 1 정도 될까? 10분의 1 정도 될까? 그냥 콧김에 날아가는 게 겨자씨요. 그게 땅에 떨어져 심어지면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요. 나무가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그늘 밑에 쉬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쉬고 산다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은요, 소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마라. 우리 교회에 오늘 조그마한 렘넌트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새가족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좀 하찮게 보이는 사람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사람이 큰 자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그 사람을 보호하고요, 지킨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누구 천사요? 그 소자를 보호하고 소자를 호위하는 천사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지 합니까? 하나님요, 혜성이가요, 조그만 애를요, 무시하더라요. 그렇게 보고한다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다. 그 천사가 하나님께 뵙고 보고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아이성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뭘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배경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아이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좌의 배경이 되신다니까요. 그리고 7절 9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매복 전략을 다 가르쳤습니다. 미리 숨겨놨다가 한 팀은 싸우다가 패배하는 척하고 성이 비면은 매복해 있는 사람들이 성을 가서 점령해라.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싸우지 않고 크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8절에 어떻게 해요? 이제 성을 차지하고 오면은 물건들은 2절에 탈취하고 그 여리고 성할 때는 탈취하지 말라 했는데 이게 더 탈취하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읍을 불살려라. 사단의 모든 전략은 완전 쌍거리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수아와 장로들이 함께 백성을 앞서서 행했습니다. 그래서요. 요수아와 장로들이 앞서갔듯이 전에는 아이성을 처음 처리할 때는요. 요수아도 안 갔고 그리고 이 장로들도 안 갔습니다. 그냥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요수아와 장로들이 앞서가지고요. 딱 전쟁을 하러 간 겁니다. 모범을 보인 거예요. 앞장선 겁니다. 중직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하는 겁니다. 실천을 하는 겁니다. 모범을 하는 겁니다. 평신도들이 보고 그리고 렘넌트들이 보고 있습니다. 모델이 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민주주의 하는 거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은 목사든 중직자든 전부 그냥 따르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부흥회요, 부흥회를 했는데 영국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 불신자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부흥회 가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열심히 돈을 벌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설교 잘하네 하더라고요. 두 번째, 열심히 돈을 벌여서 열심히 악착같이 돈을 모아라. 은혜가 되네. 세 번째, 그 모은 거를 하나님께 마음껏 써라. 목사는 다 똑같네 하고 갔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를 생활을 하고 우리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들 앞서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리 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최고의 조건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30절에 3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게 만들었습니다. 점령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가 왜 망했습니까? 어제 RUTC 뉴스를 보니까요, 기니가요, 이슬람교가 80%, 90% 된답니다. 그런데 국민들 중에 극빈 상태 국민이 50% 이상이랍니다. 한 끼 우리나라 이 달러 2,000원 가지고요, 한 끼를 하루를 산대요. 그런데 가봉이라는 그 옆에 나라 가봉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기독교가 80%예요. 반대로. 그런데 이 기독교가 80%지만은 이게 그
나라에 그 토속 신앙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뭐 제대로 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가봉을 축복하셔가지고요. 열대 지방의 아프리카 열대 지방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요. 1인당 GNP가요. 가장 맞는 나라로 부한 나라로 만들어주셨다. 야, 또 같은 나라인데 너무 비교되는 거 있지요. 공산주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슬람 그런 나라하고 복음이 들어가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나라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걸 봤습니다. 미국이 정확한 복음도 안 전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시작한 나라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최고 강국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망하게도 하고 성공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나의 24를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24가 뭐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24, 교회에 올인하시고요, 교회에 올인하시되요, 특히 예배에 올인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고요.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현장 24입니다. 여러분 모든 있는 현장에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복음 전할 대상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